주양 가족 여러분, 지금은 2025년도 마지막 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죠? 약 35분이 이제 남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함께 모여 지금 송구영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참 감사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하준이, 아람이, 예찬이, 예은이, 시은이, 용아, 은서, 우리 성찬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복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먼 곳에서 우리 달려온 우리 석균 집사님, 오늘 고속도로가 꽉 막힌다고 아까 저에게도 연락해 주셨는데요. 얼마나 피곤할까요? 그 막히는 길도 뚫고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 올 한 해 우리 주양교회 1월부터 12월 달까지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1년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이뤄주신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묵은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점에서 매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원합니다. 매듭을 생각하며 인생의 매듭을 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그렇고요, 우리 주양의 가족들도 그렇고요, 참 잘 풀린 일들도 있지만 반대로 풀리지 않은 매듭도 있음을 기억합니다. 매듭 아시죠? 우리 아이들은 매듭 알죠? 매듭은 실이나 끈 따위를 묶어 마디를 맺은 자리입니다. 어떤 일과 일 사이의 마무리 또는 어떤 일의 결말, 어떤 일에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나 어려운 고비라고 사전에서 매듭을 정의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올해 잘 묶은, 잘 정리되고 마무리된 매듭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엉뚱한 자리에 묶여서 보기에도 안 좋고 꼬여 풀리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매듭도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매듭일까요? 관계의 매듭, 상처의 매듭, 죄와 실패의 매듭, 불안과 두려움의 매듭일 수도 있습니다. 2025년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나와는, 하나님과의 여러분들의 매듭은 어떠한 모습인가요? 다른 매듭이 온전하려면 먼저는 하나님과의 나의 매듭이 잘 정돈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엉킨 매듭을 그대로 둔 채 2026년도 새해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매듭을 풀지 않으면 다음 해에도 우리의 마음과 삶을 계속 올가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을 같이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바울은 한 해의 마지막 밤에 서 있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매듭을 풀어라. 그래야 은혜의 세계를 잘 걸을 수 있다.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매듭을 풀어라. 아멘. 그럼요, 여러분, 어떠한 매듭을 풀어야 할까요? 먼저는 과거의 상처의 매듭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속에 묶여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바로 상처의 매듭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묶여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말을 잘하면 큰 재물이나 빚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만큼 말의 힘,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속담입니다. 거친 말 한마디는 관계를 깨트리지만 지혜롭고 따뜻한 말 한마디는 문제를 풀고 마음을 살립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우리 마음에 큰 매듭을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넌 안 돼. 너 때문이야. 너는 왜 항상 그러니? 너에게 기대하지 않아. 이러한 상처 주는 말 때문에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매듭을 잘못 묶이게 됩니다. 그 말이 마음에 박혀서 그대로 새해까지 끌고 가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하십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언어로 말씀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상처의 말이 아니라 나도 나를 존귀하게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데 그 이상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 음성이, 그 아버지의 사랑의 음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매듭을 푸는 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매듭이 다 풀어져 새해는 나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말을 끼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입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말 때문에 꼬인 매듭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푸시고요. 내년에는 선한 말을 많이 하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상처의 매듭을 푸는 길은 뭘까요?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용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송년 주일에도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용서,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잊으려고 해도 잊히지 않습니다. 용서하고 싶지만 너무 아픕니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도 그랬습니다. 목회자에게 상처받은 것들이 너무나 커서 정신병 직전까지 간 적도 있었어요. 공황장애 그 직전까지 간 시기도 저에겐 있었습니다. 여러분, 용서 내 힘으로 안 돼요. 용서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처는 내가 용서할 때 풀립니다. 용서란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감옥을 열어서 나를 해방하는 행위가 용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는 먼저는 나를 위한 게 바로 용서입니다. 올해가 지나면서 이제 20 몇 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용서할 사람들이 있으면 꼭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 아내, 자식, 시아버지, 시어머니, 아버지, 어머니, 사장님, 목사님, 주변에 있는 얽히고 섞인 그런 죄된 감정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용서를 해야 그 마음의 앙금이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상대는 이미 그 자리를 떠났는데 상처는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상처는 그러기에 분노가 되어서 우리를 계속 묻고 원망이 되어서 그러니 우리의 기도를 막고 쓴 뿌리가 되어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올 한 해 지나가기 전에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를 벌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제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묶는 겁니다. 상처의 매듭은 점점 더 단단해질 수밖에 없어요. 용서는 과정입니다. 한 번에 풀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용서는 단번에 완성되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 번에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계산하지 말고 끝없이 용서하라라는 뜻입니다. 상처가 깊을수록 매듭은 여러 겹이에요. 기도하며 한 겹씩 풀어가는 과정이고 눈물로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고 반복해서 결단해야 하는 믿음의 순종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다 풀지 못해도 내가 풀기로 선택하는 겁니다. 새해를 상처와 묶임이 아니라 자유한 마음으로, 치유된 마음으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푸시고요. 두 번째는 죄와 실패의 매듭을 우리는 풀어야 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13절 보시면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곧 바울도 실패와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도 넘어지고 연약했고 죄를 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죄의 매듭이 자신을 묶어 두도록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의 매듭은 회개할 때 풀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할게요. 회개할 때 풀립니다. 아멘. 매듭은 처음에는 작습니다. 실 한 올이 살짝 꼬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점점점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의 삶 전체를 묶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매듭을 스스로 풀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변명으로, 합리화로, 선행으로 혹은 그냥 시간을 통해 덮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죄의 매듭은 인간의 노력으로 결코 풀리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시편 32편 3절을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도설하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숨겼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음의 신음, 영혼의 무기력, 삶의 무거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죄를 숨기면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듭이 더 조여질 뿐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상태에 있어요. 겉으로는 웃고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으로는 풀리지 않는 죄책감과 영적 답답함에 묶여 있습니다. 죄를 덮는 것은 해결이 아닙니다. 죄를 숨기는 것은 자유가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우리를 묶고 계속 올가맬 거예요. 그러나 참된 회개는 매듭을 푸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란
잘못했습니다 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향 전환이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신다고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약속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아멘. 회개 앞에서 하나님은 정죄자가 아니라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자를 벌주기 위해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풀어주시기 위해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매듭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풀려요. 여러분, 올해 실패했던 일들이 있습니까? 시도했지만 열매 맺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하며 체념과 낙심을 고백했던 순간들도 있을 겁니다. 베드로가 그랬어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아무것도 잡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의 실패는 단순한 어획 실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을 단단히 묶어버린 실패의 매듭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실패의 매듭은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풀립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 새 일을 위한 시작이다. 아멘. 여러분, 실패를 붙잡고 있던 손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드는 손을 들 때 매듭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새해는 실패의 매듭을 다시 기회의 매듭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2026년도 그러기에 하나님의 가능성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매듭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매듭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움의 매듭이에요. 저에게도 이 매듭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교회가 이전하면 잘 될까? 교회가 이전하면 우리 성도들은 괜찮을까? 크게 부흥이 될까? 왜냐하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목회자인 저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상황보다 크고 현실보다 앞서기에 우리의 마음을 묶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걱정하게 만들고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못한 일들을 먼저 보게 하는 게 바로 두려움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걱정, 자녀들에 대한 걱정,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생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알게 모르게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에 대한 매듭을 마음에 묶어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못하게 만들게 돼요.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합니다. 운동선수들만 봐도,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만 봐도 당일에 긴장하고 염려하면 제 실력을 발휘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움의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두려움의 매듭은 어떻게 풀까요? 맡김으로 풀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맡김으로 풀립니다. 맡김으로 풀립니다. 아멘. 우리가 붙잡고 있는 한 매듭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그 매듭은 놀랍도록 쉽게 풀립니다. 12절을 보시면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라고 기록합니다.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의 안전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잡으심으로 지속되는 것입니다. 불안, 계산, 최악의 시나리오 등 머릿속, 마음속에 가득 찬 그것들을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의 손을 붙들 때 두려움의 매듭은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맡김은 약함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맡김은 포기가 아니라 신뢰입니다. 여러분, 맡김으로 두려움의 매듭이 꼭 풀려서 건강하게 새해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매듭을 풀어내시는 전문가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매듭을 보며 답답해하지만 하나님은 매듭을 보며 미소 지으십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에게 풀어야 할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사실 기뻐요. 나는 할 수 있으니까. 봐, 아빠가 해줄게.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 너무나 어려운 문제들을 다 꼬인 거 하나님 제발 풀어주세요. 알겠어.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시며 그 즉시 풀어주실 겁니다. 내가 풀어줄게. 걱정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을 흘리며 슬퍼할 뿐입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 한마디에 죽음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절망의 매듭이 풀렸습니다. 끝이라고 생각했던 인생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아마추어가 아니라 인생 매듭을 푸는 전문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전문가 하나님을 믿으며 새해를 기쁘게 설계하시고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바울의 매듭을 풀었던 실제적인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기억하여서 이제 인생의 매듭을 풀고 건강하고 자유롭게 새롭게 시작을 해야 합니다. 먼저 한 일, 바울이 한 일, 즉 우선순위를 여러분 정리하세요. 올해를 마감하며 새해를 시작할 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일, 바울이 오직 한 일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애썼던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바울은 인생이 복잡할수록 한 가지에 열중했습니다. 우리도 새해에는 해야 할 중요한 한 가지의 마음을 모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 말씀, 예배, 회복,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한 가지를 정하면 복잡한 매듭이 풀려갈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내려놓아라. 아멘. 그동안 전진하지 못하게 했던 묵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있는 2025년도 마지막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려놓아야 합니다. 과거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지만 새해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2025년도의 마지막 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2025년도 나를 올감했던, 나를 묶었던, 우리 가정을 묶었던, 우리 자녀들을 묶었던, 우리 교회를 묶었던, 우리 사업처를 묶었던 모든 매듭들을 이제 내려놓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새 비전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새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새 비전을 붙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썼습니다. 바울은 과거를 정리했을 뿐 아니라 미래의 부르심을 붙들었습니다. 새해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새 비전, 새로운 목표, 새로운 방향성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계획, 우리 성도님들을 향한 계획, 우리 주양교회 모든 사업자를 향한 계획, 그리고 우리 주양교회를 향한 놀라운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바로 새 은혜의 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인생의 매듭을 푸는 은혜의 밤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5년도 한 해의 문을 이제 닫고 2026년도 새해 문을 열기 직전에 서 있습니다. 이 시간 꼭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의 매듭을 푸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실패의 매듭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매듭을 다 풀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해 문턱을 가볍고 자유롭게 우리는 넘어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을 매듭을 풀어 새로운 길을 여시는 밤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해를 향해 뛰어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바울의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달려갑시다. 우리 모두가 함께 달려갑시다. 2025년도 마지막 밤, 이제 30초 남았는데요. 2026년도의 첫 새벽,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매듭을 풀어주시고 새 길을 여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카운트다운 한번 해볼까요? 몇 초 남았어요? 제 시계가 없어가지고 몇 초 남았어요, 얘나? 20초? 우리 10초 남으면 목사님께 알려주세요. 우리 카운트다운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4, 3, 2, 1 할렐루야! 우리 새해를 시작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